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어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신약에 오병이어가 있는데 바로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내용은 상호 연관성이 있을까요? 상관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는데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들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펼쳐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신라곤에서 복락곤으로 이르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바로 풍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소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내가 먹고 쓸 필요를 스스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는 잉여의 재산을 통해서 남에게 베풀어가는 이런 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를 꿈꾸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는 이 표현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삶은 어차피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갈의 인생이고 흉년의 인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인생을 어떻게 풍년의 인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바라볼 정도로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함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만 더 정신적인 것까지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이 흉년이란 단어는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여러 가지 곤충들의 공격과 메뚜기 때 습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적군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긴 있는데 없는 상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흉년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흉년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야곱의 때도 다 흉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현재 오늘 이 흉년,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또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의 모습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무시한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헌어지고 선지자까지 죽이는 그러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펼쳐 나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전도 아예 회파되어 버리고 선지자도 없어버린다면 어찌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길갈에 한 100여 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선지자의 후보생인 거죠. 후보생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치 세력과 맞물려서 정치에 대한 대항하는 입장에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가는 선을 외쳐대는,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이 악을 외쳐대면 여기서는 선을 외쳐대면서 선과 악이 상호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나라가 기울지 않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물론 선이 악을 이기면 좋겠지만 권력을 가진 왕권은 바로 악을 통해서 선을 눌러버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반증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렵고 힘들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흉년이라는 단어를 가질 때 빈곤과 가난을 한번 구별해 볼까요? 빈곤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면 빈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바라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먹긴 먹었는데 잉여 재산이 없어, 풍족하지 않아, 그걸 우리는 가난이라고 설정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 흉년이라는 개념은 아예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요 문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오니까 앞에 앉은지라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흉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그들은 가지게 되고, 그들은 그 희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니까 그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말씀을 듣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자 앉아 듣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쳐 보이고 굶어 있는 상태에서 참 몰골이 좀 그렇습니다. 어제 엘리사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스탑 멈춘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사원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하며, 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도 행복한 사지만 그동안 굶었던 이 굶주린 이 창자를 채워야 된다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기쁨, 그리고 국을 끓일 때 아마 그 향이 좋게 퍼져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100여 명이 넘는 이 선지자들은 아마 그때 행복했을 겁니다. 저 국그릇 하나만 다 받아서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엘리사가 오니까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전히 역사를 시작하고 있고 그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생명이 움터가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넣어가지고 들어와 썰어 국에 넣었는데, 함께 돕는 사람들은 넣긴 넣으니까 뭐 먹을 거를 넣겠거니 좋은 걸 넣었겠거니 라고 하지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집어넣는데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굶주림이란 단어는 어떠한 표현일까요? 생명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국을 끓임으로써 희망을 주고, 끓인다는 개념은 시작한다는 개념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넣어주는 이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들에 나가서 들포도덩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가져왔다. 들 세 가지 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걸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가, 신앙을 따라가는 이 모습에서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더 추가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덩굴, 이 덩굴이라는 개념은 호박도 덩굴이 있고 포도도 덩굴이 있죠. 아마 비슷하게 연결되어진 거 아닌가. 그 세상은 다 물려서 그렇게 서로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 호박과 포도가 덩굴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믹서가 된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만듭니다. 일단은 들호박을 따왔는데 그 들호박이 바로 소돔의 사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돔의 사과, 소돔이란 단어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맹독성이 있는 것이고요, 보기가 예쁘다는 것입니다. 아주 노란색 계통의 예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당연히 괜찮겠다라고 딱 넣은 거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고 야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있는데 너무 예쁜 버섯들이 참 많아요. 근데 버섯이 예쁘면 독버섯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들호박이 그렇게 맹독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맘직도 한지라 라는 그 똑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따서 넣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엘리사 측에서는 지금 어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국을 끓였으니까 갖다 주면 먹는 거고, 그러면 행복한 거고, 이게 당연한 걸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들이 외치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이 얼마나 좌절감이 올까요?
그 죽을 끓이는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걷고 저 한 그릇을 통해서 희망과 생명과 소망을 이 굶주림을 면하겠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갔을 건데 결국 능히 먹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으로 다시 추락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솥에 사실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죽음 자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를 상상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죽음의 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독에는 강한 독이 있고 약한 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론 죽음의 독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강한 독도 있지만 뭐 죽지 않을 독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좀 약하게 표현되는 것 같은 느낌은. 그러나 NIV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그 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죽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사람이 따라 넣은 이 들 호박으로 맹독성이 있는 이 소돔의 사과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먹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아닐까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그 길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녁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라. 이런 표현과 동일하게 대조,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좋은 씨앗을 뿌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지금 솥에 국을 끓이고 있는데 바로 가라지 같은 그런 들호박에 맹독성 있는 걸 해서 더 이상 망쳐버리게, 논농사가 망쳐버리게, 밭농사가 망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농사가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망쳐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사는 대안이 보관이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이 그러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미 엘리사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는 항상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사가 간 사역지마다 소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 소금이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났는데. 근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르구의 쓴물이 다시 먹을 물이 됐고 생산력 있는 물이 되었던 걸 볼 때 그때도 뿌렸던 게 소금이고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얀 가루인 것 같은 느껴지고 그다음에 약간 짠맛이 난다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돼. 그래서 소금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또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무슨 가루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잖아요. 단지 바로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 던졌더니 그리고 아울러 퍼다가 물에게 줘라. 그러니까 던지면 당연히 해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 아닌 게 아니라 해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기적이,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발생한다면 이게 기적일까요?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기적의 연속성을 가지고 내 삶에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 앞에 폼 잡는 데는 대단히 저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은 내 삶의 일상에서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이 기적들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일상의 삶이 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새로운 길을 열어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지금 엘리사를 투입하고 엘리사가 그 길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교훈들, 그걸 주님은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먼 스탠다드라고요. 휴먼 스탠다드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면서 방해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또 다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면서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방해하는 입장에 섰어요. 근데 그가 방해하는지 방해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방해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 미혹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선지생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일반 사람 바알 살라사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한 자루의 그런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워 먹게 하였더라. 예, 한 사람이 준비됩니다.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건 대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멀리서 가져온 것인데 그 흉년의 그 지경 속에서 처음 얻은 보리로 만든 떡 20개와 그다음에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선지 학교는 기부금에 의해서, 후원금에 의해서 아마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은 분명히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제동을 많이 걸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키워주지 않죠. 국가에서 키워주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키움 받는다면 국가의 지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생도들은 기부금, 국민들이 내는 기부금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입장에서 왕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보리떡도 20개 하고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기적 아닐까요? 준비된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치 이런 장면을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문제는 재물이 없는데 무슨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이 3일 밤을 거기서 갑니까? 3일 밤 주야를 통해 갑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해서 나에게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 자질과 낙심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때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나를 돕는 사람은 없지? 왜 나와 함께한 사람이 많이 없지? 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굳건히 더벅더벅 예, 서 있을 때 가지 않을까요? 어떤 영어에 커튼 이래 푸는 나는 해바라기입니다. 나는 어두움 속에서 내가 있을 때 할지라도 나는 굳건히 크게 stand tall 서서 나는 태양을 찾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나는 해바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커튼에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멋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뚜벅뚜벅 나가는 그 사람에게 옆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굳건히 서서 내가 태양을 찾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해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있을 때 와, 그렇구나. 오늘도 엘리사가 바로 이런 해바라기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해바라기를 두면 재산을 가져온다는 그런 풍문이 있어서 각 집안에 이제 해바라기 그림들을 많이 그려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 예쁘고 화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해바라기가 만약에 주바라기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때문에 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해양을 따라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떠오를 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멋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다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자, 그러면 또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에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사환이 또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사환이 이르되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 돛을 가지고 50명씩 뭉쳐 앉혀 하게 하라.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빌립이가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줄지라도 200데나리 이상이 필요하는데
어디서 200단을 구할 것이며 설령 그 돈이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먹을 빵과 고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눠 줘라.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에요. 함께 더불어 동행했던 식구가 대개 3인 계산하면 15,000한 2만 정도 되는 그들이 먹고 12광절이나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셔서 자 지금 이 사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엘리사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조차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진짜 어떻게 달려지는 사실 엘리사 자신도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너도 나눠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무슨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사환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자, 순종하니까 그들 앞에 주었더니 바로 현실적인 계산법이 타당하다지만 여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하이라이트 포인트 이겁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여호와의 제단이 헐어지고 선지자의 제단이 죽어가는 이 사회, 즉 오므리 왕가의 그 침체된 영적 파워가 낮아져 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먼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먼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먹을 걸 날라주셨다.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날라주셨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얼마큼 많이 날라줬냐 적게 날라줬냐 이게 우리는 포인트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이고 까마귀가 갖다 준 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바알 살라사에서 온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반 성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일반 성도가 헌신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서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을 때 그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커버넌트 언약이 무시된 그 언약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역사?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 영광을 돌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첫 번째 목표 설정했는데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기능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래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짓누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막아서고 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흉년이 있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도 새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흉년이란 그 파고를 그 파도이죠. 파도를 가르고 나서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하늘의 변덕이 줄끌 듯 해서 그런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넌 내 자식이다 라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제 게임 끝났어. 너하고 단절이야. 절교야.
게임 아웃이야 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너 내 아들이야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시냐?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신앙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신앙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따라가고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래,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건과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짝을 맞춰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구약에 되었었고 신약에 있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란 관점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주신다라고 말하며 먹고 남는 역사. 인간이 가장 희망하는 게 뭘까요? 흉년이 풍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남았다? 12광주가 남았다?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육신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과 그 막혔던 대로를 열어, 바로 홍해 길을 열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으로 오늘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순종과 말씀이 전제되어지는 거고 그 길에 나갔을 때 풍성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석의 풍성함을 누렸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남 얘기같이 느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어땠을까? 그러나 이 시대에 소득이 3만 불 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에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기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코로나로 핑계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12시, 11시 예배드리는 시간에 목욕탕을 가고 등산을 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과연 행복할까? 당장은 육체가 힘이 있을는지 모르고 저희는 당장 육체가 깨끗한지는 몰라도 진정한 목욕탕인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등산을 올라오는 느낌으로 올라올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 된다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 시대는 흉년 속에서 먹고 남고 풍성했다라는 표현을 주었다면 오늘 시대 이 풍성함 속에서 진적인 영적인 기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의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쪼개버리고 문제의 발을 갈라서 마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일상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시고자 원합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